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로마서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로마서 27번째 시간이니까 지난 시간까지 26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26주니까 거의 딱 반년 동안 이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이제 또 쭉 이어서 이 말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9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의 말씀은 물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 복음을 가장 선명하고 깊게 전해주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선포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제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한,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뜻을 무한히 범한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아래 있고요,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나 의로움이나 율법 준수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누구든지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것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무수히 많은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지금까지 무수히 범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의 무수히 많은 죄에 대한 죄값들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파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영원한 심판을 견딤으로 죄값을 치름으로써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무수히 범했던 하나님의 모든 법과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어떤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또다시 죄를 지을 거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릴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진정한 소망이 없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는 내가 뭔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근데 인생이 120세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한 인생이든지 실패한 인생이든지, 결국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자신의 영혼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한 비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누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그리고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을 때 우리 대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대신 이루실 구원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을 때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수없이 그 말씀을 범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하고 영원한 의로움을 우리 대신 획득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대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한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로마서 3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다 여김받을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원히 의롭다 선언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3장 중반부터 이제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첫 번째 내용,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고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3장 초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 선언받았다는 소식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는데,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너를 의롭다 선언해 줄게, 여기에서 멈추시지 않고 그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모든 것, 그분의 영원한 나라, 영광,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세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 그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든 실패하는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변하여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까지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가운데 설명한 후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 9장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큰 슬픔과 근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기쁨과 감격으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했던 이 바울이 갑자기 큰 근심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그 자신의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 때문에 큰 근심과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가? 왜 자신에게는 큰 슬픔이 있다고 말을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기쁨과 감격으로 설명한 후에 동시에 자신의 이 근심 어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즉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으면 나는 그것을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사실 그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라도 천국에만 가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즉 모든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죄인이 영원토록 겪게 될 이 영원한 파멸과 비참함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 구원이 취소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서 내가 영원한 파멸에 이를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바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져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이 이미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는 가정법입니다. 즉 결코 일어날 수 없지만 그냥 가정해서 이제 이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설명한 복음, 특별히 8장에 이르러서 이 복음을 설명한 후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러므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미 구원받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빈말을 한 건가? 이게 지금 가능하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면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자신이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냥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본심이었다는 거죠.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말을 하고 있다. 나는 참말, 진실한 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해 주고 있다. 이것은 진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내 동족 대신 영원한 멸망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그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이제 여러 그 가능성이 있겠죠.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원래 사도 바울은 이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온화한 사람이었고 희생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실 결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뭔가 남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굉장히 잔인하고 그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에 그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살기를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1절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사도 바울이 즉 이제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래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또한 바울은 그의 이런 잔인하고 그 무자비한 성품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신학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결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신학이 뭐였습니까? 어떤 신학을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신학을 가졌던 거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율법주의에 철저하게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자 율법학자인 율법주의자인 이 바울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이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값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의인들은 구원하시지만 율법을 범한 죄인들은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6절 우리가 방금 본 이 6절 말씀처럼 바울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주의자였고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스스로를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신과 같은 의인들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적이 있는 율법을 범하는 죄인들은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이런 바울이 과연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했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바울이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바랬던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과거의 바울은 율법을 범하는 죄인들을 늘 정죄했을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속히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주변의 죄인들을 그 마치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계속적으로 자기 주변의 죄인들을 정죄함으로써 오히려 그것과 대비되는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 과거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죄인들을 지옥의 땔감 취급하고 하나님 이들을 속히 벌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할 거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이 아니라면 설명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결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리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원한다. 나는 그것을 선택한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역사상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요? 네, 모세도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이제 제 원고에 없는 말이라 이제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요. 이제 모세도 칩시다. 네. 하지만 모세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이 말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들이 최초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을 최초로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구원받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을 하셨던 거죠.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저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것을 원하고 선택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저 죄인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짐으로써 나의 생명을 내버림으로써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선택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순간, 그 직전에 외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으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던 거죠. 그냥 빈말로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던 거죠. 하나님께 끊어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 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셨던 거죠.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끊어지셨기 때문에 원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져야 될 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용서받고 의롭다 선언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더불어 살아가게 만드신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할 거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셨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나는 이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을 거다. 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거다. 버림받을 거다. 그래서 이들이 나 대신 구원을 받게 할 거다 라는 말씀은, 그분의 이 말은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예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셨구나. 나의 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끊어져야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하셨구나. 이 사랑을 깨닫고 경험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한 이 마음을 품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열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금 변화되게 된 거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경험한다면,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대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열망을 갖고 간절함을 갖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오늘 설교는 좀 짧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로마서 9장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에서 이제 가장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 로마서 9장하고 10장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5절까지만 보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볼 텐데, 좋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설교가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적용해 봅시다. 3가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 전도는 아니어도 나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이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하다면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간절함이 없다면,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지극히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복음에 가까운 삶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에 가까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만 구원하시고 율법을 범한 죄인들은 가차없이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사는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저기 저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으로 사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가까운 삶을 산다면,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구조가 이 율법주의에 가깝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열망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의 원리 자체가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하시고 죄인들은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좀 빨리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우리가 뭐 대놓고든지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 속으로 그들을 정죄하든지 간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죄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거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은밀한 방식이든지 대놓고 하는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는 저들보다 우월하다. 나는 저들보다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지만 저들은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받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그분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복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믿는다면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그 주요 원리가 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 비난받고 정죄받고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라도 우리는 결코 그를 향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이 심각한 죄인이었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영적 우월감을 가질 수 없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그 구원의 간절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그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외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적으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귀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똑같은 그 간절함과 열망을 갖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적용.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그분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제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종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인생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슬픈 일을 겪을 때, 이것이 내 인생에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어나는 그런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심을 이제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그냥 과거에 저나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의심이 들 때는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해라. 이렇게 하면 의심이 사라집니까? 그 의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이 지성 혹은 생각하는 것을 상반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생각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뭔가를 깊이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의심될 때 우리는 그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결코 끊어지는 일이 없고 영원토록 받아들여지게 하신 그 일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정도의 일을 하셨다면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나를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분은 나의 삶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의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 중에 첫 번째 찬양이 예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라는 제목의 찬양이죠. 이 가사가 오늘 이 두 번째 적용의 의미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가사 한번 다시 보시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평탄한 상황으로 가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어떤 인생의 아픔을 겪고 있는 거죠. 어떤 환난을 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또 여러 고난과 아픔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후렴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처럼 기꺼이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이처럼 자신의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명하실 때 이 명령이 우리에게는 기쁘고 달콤한 것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분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258장 그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송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찬송가를 지은 그 17세기의 청교도인 그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또 다른 찬양을 썼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록 과거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는 서로 상반되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이후로 그 둘은, 즉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게 하나로 결합되었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것을 볼 때, 그리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노예는 자녀로 변하고 의무는 기쁨의 선택으로 변한다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뜻대로 내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라 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을 볼 때, 그분의 용서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노예는 자녀로 변하고 의무는 기쁨으로 변한다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